샬롬, 소망을 가지라. 로마서 15장 4절 말씀처럼 성경을 주신 것이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우리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라 라고 증거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처럼 우리에게 주님의 말씀으로 위로를 받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 안에 거할 때 우리가 소망과 능력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역경이 있을 때, 슬픔과 어려움이 닥칠 때 학자들은 그 역경을 극복하는 방법이 보통 네 단계로 이어진다고 합니다. 첫 번째 단계가 디나이얼, 부정이죠. 아니야, 나에게는 그런 일이 있을 수 없어. 나는 절대로 슬퍼하지 않을 거야라는 디나이얼, 힘들고 어려운 것이 내게는 일어나지 않은 것처럼 부정합니다. 그러다가 이 단계가 조금 지나게 되면 분노가 생깁니다. 왜 나에게만 이런 일이, 왜 내 가족에게만, 왜 내 사랑하는 사람에게, 다른 사람들은 없는데 열심히 산 왜 나에게만 이런 일이 생각하는 분노가 하늘을 향한 분노, 땅을 향한 분노, 옆에 주변에 있는 사람 분노로 가득 차게 됩니다. 그러다 그 다음 단계가 지나면 깊은 우울에 빠지게 된다고 합니다. 밥 먹는 것도 힘이 없고 사람 만나는 것도 싫고 즐거운 것도 없고 깊은 우울에 빠지게 된다고 합니다. 이 단계를 잘 겪게 되게 되면, 이겨내게 되면 그 다음에 수용의 단계죠. 그래, 이렇게 힘든 일이 있지만 여기엔 뜻이 있을 거야라는, 그래서 헤쳐나가는 방법이 있다고 학자들은 얘기합니다. 역경이 왔을 때 역경을 이겨내는 관계는 이 모든 것이 한꺼번에 올 수도 있고 단계적으로 올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쉽게 말하기는 어렵지만 역경은 쉬운 것은 아닙니다. 이겨내기는 쉬운 것은 아닐 겁니다. 그러면 환난의 때, 어려움과 두려움의 때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지금에 보게 되면 한 번도 경험해준 역병이 여러분의 세대에는 아마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매년 가을에 맞는 독감 바이러스가 1919년 스페인 독감입니다. 1차 대전, 2차 대전 숫자보다 독감에 걸려 죽은 숫자가 더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때 사람들이 백신을 만들어서 지금 매년마다 우리가 예방주사를 맞는 겁니다. 코로나 역병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정말 전 세계 수백만의 사람들을 죽게 하고 아프게 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얼마 전까지는 같은 울타리 안에 있던 나라인데 형제가 이제는 적이 되어버렸고, 그들 싸움 속에서 이제는 전 세계 사람들이 엄청난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가스스테이션에 가서 가스가를 보게 되면 한숨이 절로 나오고요. 물가는 엄청 뛰었습니다. 그것뿐이겠습니까? 전쟁이 어떻게 될지 몰라서 우리는 끊임없는 두려움 속에, 초조함 속에 살게 됩니다. 또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할까요? 성경을 주신 목적은 이 교훈을 통해서 우리에게 인내와 위로와 소망이 있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환난의 때 말씀을 돌아보십시오. 어느 성도님께서 힘들 때일수록 말씀을 묵상하면서 은혜와 위로를 받습니다 라고 메시지를 보내서 참 격려가 되었습니다. 힘들 때일수록, 답답하고 낙심될 때일수록 말씀을 돌아보시고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 말씀, 하나님이 직접 계시로 말씀하실 수 있죠. 그러나 지금은 그렇게 직접 계시보다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질 때가 많습니다. 시편 119편 말씀처럼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내게 소망을 가지게 하신나이다. 말씀을, 신약 구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소망을 갖는 겁니다. 정말 안 되면 어떻게 할까? 거절당하면 어떻게 할까? 낫지 않으면 어떨까? 실패하면 어떨까? 고쳐지지 않으면 어떨까? 여러 가지 우리는 두려움이 있을 때 우리의 판단이나 주변 사람들의 권고 아닌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라고 하신지를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하나님 말씀에 집착하고 믿을 때 그것이 나의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고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다.
다윗이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다시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 말씀을 믿고 소망을 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사정을 어느 정도는 압니다. 만만치 않습니다. 어디에 위로를 둘까요? 하나님 말씀에 위로를 두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신비하고 놀라운 능력으로 살아나시기를 원합니다. 욥기서를 보게 되면 세상 친구들의 위로가 어느 정도까지 효과가 있을지 모른다는 것은 알 수 있지만, 그러나 절대적이고 긍정적이고 능력이 있지는 않은 것을 알게 됩니다. 동방에서 최고의 부자의 의인이었던 욥이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그러자 욥의 친구들이 대만 사람 엘리바스, 수아 사람 빌닷, 나아마 사람 소발, 세 친구들이 멀리서 오게 됩니다. 위로하기 위해서, 위로하려 하여 서로 약속하고 오더니, 그거 보면 욥이 대인관계라 인품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좋을 때는 사람들이 몰리지만 힘들 때는 그렇게 많이 몰리지 않습니다. 근데 멀리서 가까운 곳에서 친구들이 욥을 위로하러 왔습니다. 우리가 욥기를 읽고서 보게 되면 서로들 위로한다 하지만 결론은 내가 뭔가 문제가 있어서 이런 벌을 받는다고 정죄하면서 욥의 마음을 들여 찢어놓게 되죠. 그래서 욥이 슬픔에 분노에 답답해서 그랬죠. 너희는 다 재난을 주는 위로자들이구나. 내가 너희들 말 듣던 게 내가 재난이 있고 더 힘들 거야. 헛된 말이 어찌 끝이 있으랴. 너희들은 위로의 말이라고 하지만 그것이 진정한 위로가 아니기 때문에 더욱 나에게 상처를 주는 거라고 탄식하는 얘기를 되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그 친구들이 나빠서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인간이 불안정합니다. 사람이 불안전합니다. 불안전한 사람이 어떻게 완전한 위로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불안전하기 때문에 불안전한 위로를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사야 선지자에게, 그리고 많은 믿음의 종들에게 얘기를 하죠. 너희는 하나님의 명령으로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인간의 말이 아닌 인간의 판단과 경험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백성들을 위로하라고 이사야 40장 선포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 자신에게도 그리고 이웃에게도 성도에게도 무엇으로 위로할까요? 인간적인 경험이 아니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면서 위로와 소망을 전달하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선포하죠. 위로가 선포합니까? 예루살렘이 포로가 되고 나라가 없을 때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많은 사람들이 죄책감 때문에 힘들어합니다. 어떤 사람이 힘들면, 어떤 사람이 아프면 못된 사람들이 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뭔가 회개하지 못한 것 때문에, 뭔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 때문에, 뭔가 잘못한 것 때문에 내가 이렇게 벌을 받는다고 얘기를 합니다. 벌을 받고 안 받고는 하나님이 결정하는 것이지 다른 사람이 우리를 정죄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주여 우리에게 죄사함과 용서와 구원을 허락하시옵소서라고 이 잔을 내게서 피하게 달라고 그럴 때 하나님의 용서가 있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사역을 예비하며 죄사함의 역사가, 구원의 역사가 있음을 선포하셔야 됩니다. 우리 자신에게, 우리 이웃에게. 그래서 메시아가 이 땅에 오기를 전에 구약의 사람들은 무엇을 기다렸습니까? 골짜기가 도도해지며 산마다 언덕이 낮아지고 힘들고 어려운 것이 평탄하며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메시아를 볼 거라고 선포된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구약의 사람들은 기다렸습니다. 신약의 사람들은 무엇입니까?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놀라운 사역들을 하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대신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다시 오리라. 우리를 위한 처소를 예비하고 다시 오겠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믿고 다시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구원의 소식을 늘 기뻐하십시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임하였으니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이런 날이 올 거라고 예언됐는데, 이 예언은 예수님이 오셔서 그대로 이 말씀을 들고 선포하면서 이루어졌던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은혜의 해가 되는 우리의 삶이 지금 질곡이고 어렵다 할지라도 우리의 모든 슬픔이 화관으로 변해서 슬픔이 기쁨으로 변한 때가 반드시 올 것을 믿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사역이 크게 한마디로 하면 이런 것입니다.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갇힌 자에게 자유를 주시고 눌린 자를 해방시키기 위해서 주의 은혜가 임했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워서 우리 눈앞에 좌절되는 수없이 많은 어려움을 보고서 아, 나는 안 돼, 왜 내게만 이런 일이 하고 분노와 좌절과 우울에 걸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은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병든 자를 다시 보게 낫게 하시기 위해서, 눌린 자를 해방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처럼 여러분을 둘러싼 모든 질곡에서 해방되고 병든 것이 나으며 우울하고 갇힌 것에서 위로와 기쁨이 넘치기를 원합니다. 아셔야 될 것은 변장된 축복을 아셔야 됩니다. 분명히 주님께서 위로와 소망을 주겠다는데 우리 앞에서는 수없이 많은 고난과 연단이 있음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고난과 연단을 통해서 그 누구도 가질 수 없는 순수하고 거룩하고 단단한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것이 매일같이 감사요 찬양으로 은혜가 넘치는 위로와 구원을 우리에게 주신 것을 알고 믿으시고 소망을 가지시고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인내를 하고 소망 두는 것은 세상에 소망 두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소망을 두십시오. 시편 43편 말씀처럼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내 것이라면 내 눈과 판단으로는 낙심될 일만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걸 믿으면 낙심하지 마십시오. 낙심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낙심이 우리를 힘들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낙심을 바라보지 마시고 우리 안에 있는 주님의 능력을 바라보며 주님께 소망을 두십시오. 힘들고 어려울 때, 눈물 날 때 오히려 찬양하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의 크신 위로와 소망이 우리에게 다가올 줄 믿습니다. 시편 62편 말씀처럼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너무 힘들고 어렵고 답답하고 분노가 가득 찰 때, 우라가 가득 찼을 때 입 밖에 낸다고 해결된다면 밤새도록 스피커를 켜놓고 떠들겠습니다. 그래도 우라는 사라지지 않을 거고 답답함은 해결되지 않을 겁니다. 차라리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여 이 상한 마음을 아시고, 주여 이 찢어지는 마음을 아시고, 주여 이 처절한 마음을 아시니 고쳐주시고 낫게 하시고 자유롭게 해주시라고 눈물로 기도하는 것이 우리에게 새 힘과 용기와 소망을 줄 줄 믿습니다. 주님은 변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어제의 친구가 오늘 적이 될 수 있고 오늘의 적이 내일 친구가 될 수 있도록 변덕스럽습니다. 우리 마음도 잘 모르지 않습니까? 오전의 생각이 오후에도 변할 수 있는 것이 사람 마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변하지 않습니다. 주 여호와여, 주는 나의 소망이시요 내가 어릴 때부터 신령이시라. 인생을 돌아보면서 부족한 것이 많아서 자랑할 것 하나도 없지만 자랑할 것 찾으라면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바라본 선택한 것, 그것도 은혜였겠지만 그것은 가장 잘했다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십시오. 그리고 세상 것 보지 마시고
이거 가지면 저거 가지면 요리 가면 저리 가면 평안할 것이 아니라 잠시 동안 평안과 기쁨을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것이 아니라 진정한 평안은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을 가지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위로하시길 원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평안이 될 것입니다. 평안을 누리십니까? 그럴 때일수록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 붙어 있으십시오. 예수님이 하신 말씀,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예수님을 기다리십시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지금은 마치 우리가 세상의 어려움 속에 나만 버려지고 나의 가족만 천대받고 나만 무시당하고 나만 가난한 것 같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보게 되면 나의 아픔을 껴안고 계시는 우리 주님이 계시고 나의 가족의 슬픔을 껴안고 안타까워하시는 주님이 계신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 주님 안에,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심을 늘 믿고 위로 받으시고 소망 받으시기 바랍니다. 붙어 있으셔야 됩니다. 세상 것으로 우리를 낙심케 하는 수없이 많은 것일 때 나는 주님 안에 붙어 있겠습니다라고 합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아멘. 하나님께 붙어 있을 때 우리는 결실할 수 있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우리가 하나님 안에 붙어 있고 하나님을 신뢰할 때 우리는 우리가 기도한 열매요 성령의 열매를 더욱더 많이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힘들고 어려울 때 원망과 납심과 불판이 아니라 오히려 침묵하거나 오히려 입을 내서 하나님께 구하시기 원합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우리가 낙심의 순간에 두려움과 공포의 순간에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를 보호해 주심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를 고쳐주시고 낫게 하시고 해방시켜 주심을 믿습니다. 믿음으로 선포하고 나가는 나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담대하십시오. 우리 주님이 주신 평안을 뺏기지 마십시오.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합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가 평안하기를 원합니다. 힘들 때에도 평안하기를 원하고 기쁠 때에도 교만하지 않고 평안하기를 원하니 하나님 안에서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내와 소망을 가지십시오. 우리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까지 인내와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 가지시기 바랍니다. 소망을 가집시오. 우리 주님이 주시는 고쳐주시고 낫게 하시고 자유롭게 해방시키는 능력이 나와 여러분에게 반드시 임할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위로받고 하나님께 소망 두고 하나님 안에 거하는 우리 모든 사람 되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있고 주님이 우리 안에 있어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이 험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모든 것에 담대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좋은 날에 찬양하시고 힘들고 어려운 날에 기도하며 눈물로 주님께 부르짖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모든 날에 기쁨과 감사 평안이 넘치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세상의 방법으로 위로받고 평안을 누리려 하나 오히려 그 말이 헛된 말이 되어 상처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그 슬픈 영혼들까지 위로하시고 사랑하신 줄 압니다. 그들이 세상을 향해 달려가는 발걸음을 멈춰 세워주시고 먼저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참된 평안을 맛봤던 우리가 사랑의 손을 내밀어 그들을 그리고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천국의 나라에 돌아가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늘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